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험한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요.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서 장장 기록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불이 나서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이 책임을 져야 할 네로 황제가 이 방화범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버려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항상 마지막 때 무슨 불심판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놈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조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누명을 씌워서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점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이웃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써서 전국에 배포했던 것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매진해야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제법 많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는 고참 측에 속해요. 우리 노회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로급에 속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목사님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제 마음이 생각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엄청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언제 가장 속상하냐. 아니 이젠 좀 바뀔만 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저렇게 아무 변화 없이 맹숭맹숭 지내는 성도들을 볼 때는 좀 속이 답답하고 목회 한계가 있나 보다 내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내 속사람이 깨지고 뒤집어지고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변화를 경험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신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전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와는 점점 그리고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고백처럼 오늘 나의 마음 속에 말과 생각과 행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혹시라도 제법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직분도 맡고 믿음의 연조는 날로 더해가건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자신을 수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발육이 안 되고 성숙되지 않은 지진아로 지내게 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 모든 면에서 영적 지진아로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매일 서당에서 하늘 전 따전 개도 한다는 거예요. 3년이면 웬만큼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생활하고 직분도 맡고 봉사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이만큼 해오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다지도 변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수시로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낙심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건만 어찌하여 나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강팍한 심령의 사람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때로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변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라고 하는 절망 속에 빠져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이요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얼굴을 성형수술을 했다 손치더라도 뭐 코는 좀 어떻게 졌고 눈은 좀 커졌을 수 있지만 얼굴 본바탕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어받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이 하나의 기질은 100% 완전히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일리는 있지만 정확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왜 이게 일리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수제자잖아요. 그는 원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다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좀 터프해요. 그리고 성격이 강하고 다혈질이고 과격하고, 특히 베드로는 나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머리 노릇하려는 그런 보스 기질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상남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거든요. 그래갖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기사일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3년을 제자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다른 제자들을 무시합니다.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하겠지만 나는 안 그래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야고보, 요한 서로 높아지겠다고 또 막 자리다툼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다음에는 다 포기하고 제자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다시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는, 그야말로 이 사람은 과연 수제자 맞아?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베드로가 변합니다. 언제 바뀌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180도 뒤집어집니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계집이라 그러면 요새는 안 됩니다. 여자 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겁쟁이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당신들이요 라면서 책망을 막 합니다. 겁이 안 나요. 잘못하면 돌 맞을 텐데 돌 맞는 것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숱한 핍박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협박을 당하죠. 네가 더 이상 예수의 이응자라도 입에서 내면 너는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면서 담대하게 목숨을 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다가 마침내 순교의 제단에 자기의 목숨을 바칩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옛날 베드로라면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우리를 격려할 자격이 없죠. 우리나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할 자격을 그는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받은 성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바로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경건함의 자리에 들어가고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divine power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는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을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이 땅에 온 이 부정적인 인간들의 성품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하나님 닮은 자로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 혹은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을 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 코, 귀, 입 이런 게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똑같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form, 겉모양이 아니라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우리 인간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바로 우리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서 아는 기능인 지적 기능, 느끼는 기능인 정적 기능, 행하는 기능인 의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정의 3요소를 인간이 갖추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마음속에 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느끼시고 그다음에 때로는 심판하시고 칭찬하시고 행위로 의지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갖고 사는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격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균형이 어긋나면 비인격자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인 지정의의 측면에서 변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데 말이 걸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데 행동이 엉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정의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어받게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오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이 지성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적 변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고 그럼 배우는 거는 뭐가 해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뭐가 해요? 머리가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성령이 지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어지는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거든요. 이 머리의 기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때로는 동물만도 못한 점이 참 많아요. 가끔 가다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린다든가 나는 전에 그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서 굶겨주겠다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렇게 저릴 수, 애가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 안에서 머무니. 근데 그런 짓을 인간은 한단 말이에요. 동물들은요, 배부르면 사자도 토끼 지나가도 더 안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배가 터지도록 집어넣거든요. 또 토하고 또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보다 못한 게 많은데, 동물하고 다른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하지만 그 IQ라는 게 1단위죠. 근데 인간은 100단위로 올라가면서 생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지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데, 이와 같은 지적 활동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도 결정되고, 그날의 스케줄도 결정되고, 내 인생 방향도 뒤집어져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의 뇌에서 신경계통을 거쳐서 이제 명령이 하달되는데, 그 속도가 약 288km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00에서 110 놓고 달리는데 그 3배의 속도로 생각이 신경계통을 통하여 우리 모든 몸을 반응하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작용하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 훼손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내 몸이, 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나도 모르게 가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그릇되면 우리는 그릇된 삶을 살고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계속 나쁜 쪽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를 못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후회가 막급합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이 제어가 안 돼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릇된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항상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재미있는 일을 할까, 이것만 생각했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만 살 수 없지, 내가 언제까지 동물적인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경을 보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와 함께 카톡을 나눴던 어떤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단톡방에서 카톡을 나누는 중에 이제 신영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기 나온 분들이 신영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 목사님에게 정말 변화됐고 그분이 노예에서 가난한 목사들에게 구제하는 사랑의 그 손길을 내가 봤다,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올렸어요. 진짜 신 목사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접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수요기도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시키더래요. 기도를 통성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깡통 지붕밖에 안 보이더래요. 그때 개척교회 무슨 놈의 하늘 문이 열려 쇼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를 놀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계속 통성기를 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면서 불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머리가 지성적이 인간적인 걸로 꽉 차면 목사가 무슨 이야기라고 교회 가면 또 우리 또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구나, 또 야 저 말은 저렇게 현란하게 하냐, 이해 못해, 이렇게 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성의 변화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신앙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고 희망적이 되는 사고의 전환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항상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고 성도들의 덕을 앞세우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일하다가 뭐 시험 들었다,
누구하고 뭐 다퉈서 이제 안 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아직 성령이 완전히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를 자꾸 사람을 보고 일을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다 덮어져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근본이 머릿속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채워져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박사를 할지라도 어떤 때 보면 상소리를 막 하고 욕을 하고 하는데 고상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일자 무식 할머니라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품위가 있고 말이 고상하고 삶이 고상이 젠틀해진다는 거죠. 머리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채워지고 나의 사고방식을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신령한 일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신령한 성품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마음으로 느끼는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인간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달돼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감정, 선한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악감정이 들고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수시로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에서는 싸움을 합니다. 어떤 사물을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계속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그 사람은 악마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감정을 선한 감정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속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고 제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전혀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에는 그저 내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막 봤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온화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성격이 과격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다혈질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체포될 때에 일개 무리들이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 차고 있던 호신용 칼을 꺼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팍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칼부림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지금 흥분이 돼도 일단은 참지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쓸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계속 그 말을 해요. 베드로가 완전히 인내의 표상이 된 거예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죽었어요. 사람이 주먹질에서 그 주먹에 맞고 죽는다는 것은 여기 살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중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원망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성질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지팡이로 하나님이 한 번 치라 그랬는데 샘물을 팍팍팍 3번 칩니다. 한 번 치라는데 지 손가락이라니까 모세도 그런 성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말년에 어떻게 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였더라. 온유하고 부드럽기가 당대 사람들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한 아시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요한의 원래 별명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막 하면 그냥 확 뒤집어놓은 사람이죠. 밥 먹다 그냥 책상 엎어버리는 밥 하나 없어. 그런 성격이에요, 요한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어떤 일화가 있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일행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앙숙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못 간다라고 막았어요. 그러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저놈들 싹 태워버리게 해버리죠. 아니 이게 제자가 할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불이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이자 이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요한이가. 근데 요한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지막에 제자들이 요한이 이제 늙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요한 이렇게 안아가지고 들어다가 강대상에 앉혀놔요. 그러면 요한이 선생님 한 말씀 해주셔요. 요한이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아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이게 자꾸 재탕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이 제일이니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득 채우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뒤집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길고 보다가 요한이 요한아 네 어머니다. 요한이가 사랑이 제일 많으니까 어머니 좀 맡아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타고난 선천적인 부정적인 감정도 능히 다스려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포용력을 갖게 되었고 인내심을 지니게 되어서 그들이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신성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의지가 약하고 결심이 흔들려서 하느라고 내 깐에는 노력하는데 여전히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욱하고 또 욕을 하고 또 폭발하고 이럴 때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 사랑을 느끼네 하는 찬송처럼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푸근함을 주고 내 마음을 다스려줘서 따스한 성령의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는데 인간의 생각은 마음으로 꼭 전달되고 이 마음은 마지막에 행동으로 288km의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죠. 제가 여기 세 가지 과정을 적어놨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찍으면 생각하면서 감정이 느끼고 느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이런 짓을 해 화가 났어 때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288km 속도로 속히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저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꼬시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은 그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손은 이미 선악과를 따서 입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행위가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결표는 행위에 있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법적 처벌 안 받습니다. 그렇게 느꼈다고 법적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의 대가는 행동으로 나올 때 그런 거예요. 저거 갖고 싶다 생각했다고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훔치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을 치고 싶다고 머리가 작용해서 저 마음이 막 화가 나는 것까지는 누구도 다스리지 않지만 이 손으로 치면 그 죄예요. 물론 성경은 그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다. 이성을 보고 간음을 하는 마음을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지만 세상적인 것은 행동에 옮기지 않는 한 죄는 아니에요. 행동은 죄의 종결편입니다.
이와 같이 행동을 부추기는 힘은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도 하고, 의지가 약해서 죄짓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자꾸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열매는 여러분의 행위로 실천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리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 믿음은 이중적 믿음이 되고 이율배반적 믿음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위선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많고 마음은 뜨거운데 하나도 손가락을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의 기준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활 속에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못 알아도 좀 못 느껴도 좋으니까 깨달은 대로 느끼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인 거예요. 그러므로 설령 여러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넘어지고 또 악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고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강한 의지가 생겨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정확하게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딱 생깁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막 살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행위도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입에 집어넣기가 급급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손가락질하기 급급했으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한 자녀를 가만히 보면 저놈이 총각 때 처녀 때는 게으르기 그지없고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제법 살림을 잘하고 애를 낳고 부양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기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과거의 독신 때보다 목표가 생깁니다. 가족 부양, 자녀 교육. 목표가 생기니까 전에 없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라도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목표가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이랬어요. 목표가 흔들리니까 다 흩어졌으나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목표는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의 증인되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 이것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게 확실해지니까 물불을 안 가리게 됐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으로 죽고 제자들은 요한만 나중에 나이 차서 늙어서 죽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예요. 다 순교. 왜? 그들의 신앙적 목표가 확고해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참여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데 소원은 있으나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가 뒤집어져서 성인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종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딱 갖다가 덮으면 그 사람이 나아요. 사도 바울이 손 안 얹고 그 사람 물건 갖다가 놔도 사도 병이 날 만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3층 천에 가서 하나님까지 만나고 왔는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나 한심하게 그지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죄악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면 됩니까? 이게 바울이 신앙의 초보 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경지에 도달했는데도 여전히 죄악의 늪에 빠져서 유혹과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요. 바울도 이런 내적 투쟁을 계속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먹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아주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야곱이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 에서를 극적으로 상봉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전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갖고 장자권을 뺏어서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형이 아마 나보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복강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나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냥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해를 당치 않도록 하고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가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야곱의 꼴을 좀 보세요. 행렬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맨 앞에 자기가 소유한 여종이 많았거든요. 여종들과 식솔들 수많은 100명 되는 사람들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뒤에는 자기가 첫 번째 결혼했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그의 소생들을 두 번째 세워놓고 세 번째는 내가 7년 더 일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던 라헬과 그를 통하여 낳은 독자 요셉을 뒤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저 종들은 다 죽어도 그만. 혹시라도 에서가 칼 들고 막 와서 치면 저 앞에 다 죽는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도망가도록 짠머리를 또 굴리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겠으면 믿고 그냥 담대하게 지가 앞장서서 식구들 데리고 나가야지. 종들을 형 만나면서 20년 세워놓고 방패막이 해놓고 머리 굴려갖고 혹시라도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레벨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마지막에는.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변덕스럽다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변화가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충해서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이기만 하면 됐지가 아니라 비교급 더 많이 힘써서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계속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돌을. 믿음이 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믿음에 나가는 덕이 있어야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덕만 있으니까 됐지 그러면 아니라 좀 배우고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인내의 경건의 형제회를 사랑을 더하라.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확 다 이거를 덮어버리는 경제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런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저 목표를 향해서 단숨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당하면 또 수습하고 또 해결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표치인 거룩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봉오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펴서 있게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들여다봐도 언제 피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만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쑥쑥 있으시 큽니까? 야 저놈은 왜 키가 안 자라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보다 확 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인 점진적인 진보가 아이들의 삶에도 있고 이런 사물에도 있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좀 완벽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전심전력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모여서 마침내 성숙함의 꽃을 피우는 그런 놀라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당신 어떻게 성공했어?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런 전자나 혹은 컴퓨터나 이런 거는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함께 사역하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컴퓨터 쪽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라스베가스에서 1년마다 쇼가 있어요. 그 갔다 오면 항상 뭐라 하냐면 한숨을 쉬면 목사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날마다 변화를 도모하고 추구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상상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라고 하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10년 20년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아니라 내가 답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가 변화되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라고 하는 그 변화를 갈망하면서 갈망만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해서 전력 투구를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북돋아 주심으로 지정의의 전 영역 속에 괄목상대할 만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변화를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전보다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발전적인 믿음의 진전이 있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